하나님의 시각에 따라 흐르는 역사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아주 강력하게 부강시켰던 두 왕이 있는데, 첫째는 오므리 왕이었고 두 번째는 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1년 동안 통치했다 그랬습니다. 그 41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그 주변 나라가 정세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느냐 하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아주 끊임없이 계속 괴롭혔잖아요. 근데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 강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수도인 다메섹까지 점령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를 틈타서 이 여로보암 2세가 그 아람에게 빼앗겼던 모든 땅을 다 회복합니다. 그 하맛 어기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이 이 여로보암 2세가 회복한 그 지경을 보면 마치 다윗이 이룩해 놓은 그 넓은 땅, 그 땅을 다 회복한 것처럼 그렇게 상당히 영토를 확장을 하고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41년 동안이나 그가 이스라엘을 아주 상당히 부강시킨 그런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잘못을 저지른 왕이다, 그렇게만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평가는 상당히 나라를 부강시켰고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했고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41년간 평안하게 그 나라를 이끈 굉장한 역사적인 그런 필치를 거기 가미한다면 상당히 칭찬하고 호평받을 수 있는 그런 왕이지만, 하나님이 보는 시각, 성경 기자들이 보는 시각은 그냥 그는 여호와 앞에 죄인이었다, 여호와 앞에 그냥 악한 자다라고 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래 놓고는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초대왕,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성경이 어떤 스스로 좀 모순이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거죠. 그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그 하나님의 분명한 상벌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어떻게 이 여로보암 2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41년 동안이나 평안하고, 그것뿐입니까?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나라를 부강케 하고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주셨다.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14장 26절에 보면 이건 여로보암 2세 때문에 나라가
평안해진 게 아니고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스라엘이 영토가 확장이 되어가고 나름대로 평안함을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상당한 업적을 이룬 것 같아요. 역사적인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 가운데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나름대로 막 부강해지고 막 튼튼해지고, 그리고 상당히 평안하게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스라엘이 고난이 심하게 보시고 있어요. 그때에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 인간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이거는 궁극적으로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꼈고요. 또 27절에는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북이스라엘이 이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아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데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부강시키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평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상당히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 여로보암 2세의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역사를 따라서는 그들의 어떤 탁월한 힘과 그리고 그 주변 정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튼실해질 수 있었던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건가? 여기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나와요. 근데 이 요나는 이 여로보암 2세의 그 잘못, 그리고 그 정세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이 아모스와 호세아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서에는 그런 게 나오진 않지만, 여기 요나가 얘기했던 대로 그러면서 여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나라가 튼튼해지고 부강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거기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고 뭐 노인자도 매인자도 없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부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괴롭혔던 아람 나라를 정복하고 괴롭히고 있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수르에 대한 그 역사학자들의 평가와 성경의 평가는 아주 피를 좋아하는 민족이고 사납고, 그리고 자비 없고, 그리고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나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 아수르가 지금 아람 다 정복해버리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보내잖아요. 그 요나를 보내서 그 아수르 사람들이, 그 흉폭한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다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일이 이 요나를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저를 가르쳤던 김우보 교수님이 이 부분을 다루시면서 그랬어요. 이 아수르가 요나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정복당한 그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도 그들에게 상당히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초토화시키지 않고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민족들과 그렇게 혼인시켜가면서 긍휼을 베풀게 된 그 원동력이 바로 이 요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 기기묘묘하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여로보암 2세도 마땅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고 이렇게 막강해지는 것을 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실상은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실 때 긍휼히 보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보셨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는 묵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이스라엘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도 아니하셨고, 그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를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에게 보내서 그네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하고 우상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 북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하나님의 기회가 마땅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시각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업적을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은 막강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하나님의 그 시각은 다르다고요. 인간들은 평안을 느낄 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처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이렇게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과 이 기회를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만 보고 그냥 그 시대를 따라 그냥 몰수히 몰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중에도 비참하게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선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바로 오늘 이 여로보암 2세의 치세에 스며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만 마음에 딱 새겼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쌓고, 내가 이렇게 굉장한 부자가 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이 나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세상 사람들은 박수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굉장하다고 치켜올리는 이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 많이 올라섰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어릴 적에 참 못 먹고 못 살던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못 먹어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대한민국, 저도 여러 나라 다녀봤지만 대한민국처럼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뭘까? 조그만 이 대한민국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 대국과 맞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려놓으신 걸까? 왜 그러는 걸까? 하나님은 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드셨나?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선하게 지금 가슴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어서 세계 선교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외국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은 다 저마다 거의 다가 선교에 막 목을 매는 사람도 있고 선교하는 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의 그 심성,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정말 이 세계에,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고요. 처음에는 요나처럼 자기를 생각하던, 자기에게 속한 나라를 생각하던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것을 알지만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굴복시켜 놓고야만은 그런 업적을 이룬 것은 그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이 생겼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갖는다고 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지금 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주어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건가 하는 그런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행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각을 주신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건가?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우리 남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